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조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행하는 예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성례식인 세례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예식을 많이 합니다. 결혼 예식도 있고 장례 예식도 있고 또 권사, 장로, 집사, 임직 예식도 있고 목사 위임 예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식이 가능하려면 이 세례 예식이 집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위임, 장로 장립, 권사 임직 이 모든 예식의 기초가 세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데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권사 임직도 받고 장로 임직, 집사 임직을 받았다가 또 다른 데 가면 임명을 해서 그 교회에서 또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태어나서 유일하게 딱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세례 예식은 교회의 모든 예식을 다 종합한 것보다 더 큰 유일한 예식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 세례 예식을 귀한 줄은 알고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지나가는 그 교회 등록하고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받는 예식.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나 세례자가 받는 세례 예식은 장로 임직보다도 더 위대한 예식이요, 권사나 집사가 받는 임직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위대한 두 성례, 세례와 성찬, 그 중에서도 이 세례가 가장 우선되고 있습니다. 왜? 성찬도 세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식의 어떤 세례요, 모든 예식의 마지막도 세례입니다. 세례가 성립되지 않으면, 세례의 예식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예식은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 가서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차저차 조사를 해보니 세례 받은 게 없어. 그 유효되겠습니까?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법적으로도 무효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가 받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례가 아니고 그냥 학습을 받았어. 그런데 자신이 세례인 줄 알고 교회 중직까지 맡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행한 모든 중직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겠죠? 세례는 교회 모든 예식의 최고점에 있고 기본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 가장 으뜸은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세례를,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교육도 잘 받으신 줄 압니다.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즉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공적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뭘 했냐? 세례를 받았어요. 나사렛에서부터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공적 생애를 세례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동일한 세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낮춤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사건은 하늘 보좌에 그분의 하나님 본체로 계신 게 아니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베푸는 세례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이 물은, 이 예수님이 잠기신 이 물은 태초에 우리 주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피조물 속에 잠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 물에 잠기시면서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는 자기를 낮추며 낮아지며 섬김의 자리입니다.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주님은 활동하십니다.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활동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받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공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의 공적인 기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고,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면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속에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세례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물속에 잠기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에 창조주가 잠기셨어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과 함께 동시에 그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이 세례이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라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도 똑같이 여러분이 받는 세례 안에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옛 자아는 물로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겨 죽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앳된 죄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예식이 세례이십니다. 이렇게 세례를 했다고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찌릿하게 내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뭔가 샥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모습 그대로고 내 마음 그대로인데, 그럼 도대체 바뀐 게 뭐냐고? 너무나도 큰 게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가 봐주시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내가 이 세례에 주의 이름 앞에 내 자신을 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시고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라운 변혁의 사건이 세례 사건. 지금까지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제 한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즉 십자가 상에서 한 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냥 단순히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세례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에 한해서만 언제든지 성찬이 제공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저끼리 빵 먹고 포도주 다 나눠 먹고 나는 한 조각도 안 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은 엄마 지만 빵 먹고 엄마 지만 화탕 먹고 내한테는 주다라고 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 의미를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상에
차려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식구, 한 솥밥 먹는 식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 올라서 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된 나는 죽고 물에 잠겨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 그게 뭡니까? 홍수에 잠겼던 세상에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랬죠. 모든 지상에 호흡 있는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따서 노아에게 옵니다. 아, 이제는 이 땅이 살겠구나 희망을 가지죠. 바로 이 홍수로 진멸된 세상에 구원 얻은 표시가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한 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수장됩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가? 바로 애국에서 살아가던 옛날의 모든 삶들을 이제는 다 뒤라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광야의 삶을 잘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 또한 이제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삶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다. 이게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세례의 예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받아주셨다라는 은혜,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하늘이 갈라지면 안 되지. 갈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내가 발붙이고 살던 내 흙바닥의 인생이 하늘과 하나 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세례 사건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저 하늘과 이 땅이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라 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저 하늘은 닫힌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열린 하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는 세례의 또 하나의 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홍수를 피해 방주에 머물렀다가 방주의 문을 열고 처음으로 땅의 생명을 손에 잡게 된 것은 바로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새잎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이제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건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은
심판의 비를 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가 되었고 열려졌으며 땅과 하늘의 경계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사라지고 누구든지 주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선언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자라다가 세례를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종속론 이단이라서 아주 고대 교부 때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르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하는 전기공간 아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아들. 그래서 양자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지금도 이거 비슷하게 가르치는 이단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때에 비로소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고 태초부터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기가 잠긴 그 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자기가 잠겼다는 말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자존심, 내 못난 것,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물에 잠기게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일어나는 게 세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세례 사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의 선언이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서 하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금식해야 계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세례 사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행해질 때 바로 이 성찬이 비록 인간이 만든 떡과 포도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 계시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 왜? 그리스도가 현재하는 사건인데. 그리고 또 하나 계시가 있습니다.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선포되기 때문에 설교를 계시 사건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록된 계시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현존하는 놀라운 자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들려지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사건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죄 용서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 설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굉장히 정형화돼가지고 딱딱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얼마나 감격에 겪고 가슴 벅찬 선포로 되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겠다. 이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세례 사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이 세례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는 가장 크고 신비로운 계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단 한 번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며 이 세례의 기쁨은 성찬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세례는 유일회적으로 딱 한 번 받아도 그것은 내 평생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절대로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의 감격을 계속 되살리려면 매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모든 교우 여러분은 언제나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내 사랑하는 자야라는 음성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세례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들려지는 사랑의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이름한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